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자치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를 따라 저들의 심령들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했다. 어디에 완성케 하시려고 왔을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완성케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그 모든 키워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서 움직여지는 그 권위, 말씀의 위엄, 말씀의 약속,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여지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쭉 내려가면서 무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안에 1번 유형이든 4번 유형이든 마음에 뭐가 다 붙어 있죠? 우리의 옛사람적 흔적이 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애굽의 습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붙들고 있던 그들이 이것이 다 내려놔지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착상이 되고 말씀이 움직여지고 말씀이 연합이 돼서 움직여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이 된 모습이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힘써 구하라고, 이거를 힘써 구하고 이것을 사모하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찌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말씀이 실제화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아들한테 수고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왜 수고했냐고. 아빠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느라고 수고했다고. 왜냐하면 저희 늘 어린 시절에 우리 아들을 보면 마음이 늘 아팠거든요. 기도 잡고 밤에 잠들 못 자고. 저 그래서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막 눈물이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얼마 전에는 멀리 가야 된다라는 어떤 면접을 볼 일이 있었는데 멀리 가야 될 일을 생각하니 그 아들을 또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다행히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아서 그나마 남게 됐는데, 어쨌든 마음속에 늘 아들을 생각하면 아리고 아픈 게 되게 많았는데 씩씩해져 가는 모습을 보지만 참으로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을 당신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맡깁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씻으러 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 믿는 예수님과 내 안에
말씀이 실제와 이것이 확실한 거구나라는 사실적 믿음이 또 다른 거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는 이 믿음의 차이가 뭘까라고 또 순간 당황이 오기 시작했을 때, 아, 이게 내 안에 말씀이 실제화되는 믿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분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움직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분량의 열매는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듯이 정말 저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건지 그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그 분량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마음이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은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발전되면 뭐로 나올까요? 악덕으로 나온다면 질투, 그 다음에 남의 것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싸잡아 비판하고 정지하는 게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좀 더 남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는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배 아프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에 손상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예언이면 예언이고 신유면 신유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참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면 뭘까요? 결론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위장일까요? 교만일까요? 진짜 겸손일까요? 왜죠? 내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걸까요? 진짜일까요? 잘못된 거. 내 자아를 통하여 겸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겸손해지는 거고 겸손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대로 잘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이 나보다 좀 더 낫습니다. 아니 좀 더 아주 많이 낫습니다. 시작. 네, 저도 이런 게 저의 악덕은 질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에게서 나를 찾아오려고 하는 패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나는 뭔가를 가지지 못하고 나는 잘하지 못하고 나는 늘 못한다라는 생각만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서만 항상 비교의식을 가져오냐면 타인에게서만 비교의식을 갖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고 늘 열등감적 의식에서 헤매게 하는 요소였는데 제가 화요일 날 치과에 갔다가 치과 일찍 갔는데도 좀 늦어가지고 치과 갔다가 지방회를 갔습니다. 좀 늦었는데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회의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목사님 옆에 앉았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십니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부러우면 가지고 가라고. 부러우면 가지고 가라고. 그래 이제 또 바깥에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왔는데 그분이 또
너무나 좋습니다. 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치과에 갔다 와서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고통도 잘 참는 거 보니까 경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받은 대로의 나타나는 현상과 능력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적 믿음의 분량은 동일한 것입니다. 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동일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따로 국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열매는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생명적 충만하심, 말씀적 충만하심, 사랑의 충만하심이 실제 우리의 마음에 움직여지는 상태가 됐을 때 이 상태는 동일한 상태란, 동일한 은혜이고 동일한 모습이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갔다? 한 명.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이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비전이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어쩌면 헛다리 짚으려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된다라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움직여지는 삶이 사모로 함이 나의 유일한 이유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화됐다면 이제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이것은 누구만 그들에게 제시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 믿음의 분량을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딴 복음을 말하지 않고 딴 말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제시해주는 일 가운데는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가 없어요. 섬기는 일도 자기를 나타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주는 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가르치는 일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자가 눈멀었어요. 어디로 가게 할까요? 지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대따 혼날 일이 되게 많아. 지복음을 다 막 가르치거든요. 지복음. 지복음이 뭔지 아시죠?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진 거, 이게 절대화다고 생각해요.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한 강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말하잖아요. 100명의 목사님은 들으면서 뭔 생각을 가질까요? 저거는 틀렸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 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섬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축하해 줍시다. 누가 잘 섬기면 고맙다고, 누가 가르치는 걸 잘하면 참 좋다고 인정해 주는 마음이 큰 자들이 되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만약에 오성순 권사님이 가르치는 걸 잘하면, 권사님은 가르치는 게 더 편할까요? 섬기는 게 더 편할까요? 그렇죠? 근데 누가 잘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게 더 좋아. 난 섬기는 것만 할 거야. 가르치는 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잘못된 거. 우리가 좀 더 넓은 각도로 가르치는 걸 잘하면, 저것이 진리가 옳다면, 저게 따를 만한 일이라면 우리가 잘 수용해야죠. 나는 저거 안 받아들일 거야. 나는 섬기는 것만 할 거야. 이건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섬기면서도 가르치는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근데
섬기는 거는 잘 못해. 가르치는 거는 뒤따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게? 섬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섬기는데 한번 해봐야 돼요. 어디까지? 아까워서 못하는 것까지도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자세가 안 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게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칭하지도 맙시다. 그게 누구예요? 나인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못마땅해요. 어떻게든 트집 잡아보려고. 그런 요소가 되게 많은 게 우리 모습인데, 베푸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왜 그러냐면, 그, 록펠러인가? 그, 교회를, 석유 재앙이 됐던 이 사람이 말년에 병이 생긴 거예요. 돈은 많이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이 공고하고 우울해서 그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게 이렇게 베푸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자는 즐거워야 돼요. 근데 베풀면서도 저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곤사님이 나한테 이걸 줬어. 준 자는 내 손을 떠나면 간섭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끝난 거죠. 근데 받은 저 사람이 이것 귀하게 여기지 않아. 여기다 휙 집어두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다시는 내가 저 목사님한테 저거를 주나 마라.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딱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자, 이 여자들의 자궁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와 엄마의 상태에서 마지막 분리가 뭐죠? 탯줄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식들이 뭘 떠나면 우리 부모님은 다 자식들의 손을 놓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혼한 그 며느리와 자식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꾸만 가라사대가 나와서 또 두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내 아들을 믿고 내 며느리를 믿고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그들의 삶이 지혜롭게 풀어갈 거라고 믿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 근데 자꾸만 간섭을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며느리한테 주든 내 아들한테 주든 거기서 잊어버릴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되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목사님한테 잘하고 놓고 결국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딱 내 손을 떠나면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베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심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진짜 불량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쫓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수준이 높죠. 바울이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 말씀을 사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우리 구원받아서 이 상태로만 머물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9절에는 이제 겸손을 얘기한다면 아까는 겸손을 얘기했다면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과거에 당한 게 많은 사람들은 한 방 먹여줘야 속 시원할까요? 내가 다 포기를 해야 속 시원할까요? 한 방 먹여주는 게 속 시원할까요?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난 몰라 하고 딱 맡기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근데 그렇게 되려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억울하죠. 가끔 가다 우리 김순덕 고사님 옛날에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뭐 이러는 게 가끔 가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나마 딸내미 핑계대고 내 자리 옆으로 올까봐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긴 해. 왜? 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픔이 너무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바로 자신의 마음에 당한 게 많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미움이 아니라 갚아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포용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날 생각하면 막 부끄러운 일, 두려운 일, 아픈 일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신경 안 써요. 내가 간다고 해서 내게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은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형제 사랑을 하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 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오곤사님을 바라보는데 사랑의 마음이야, 긍휼의 마음이야, 자비의 마음이야. 근데 미움과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은 이건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거짓이죠. 제가 김유혜 전도사님을 너무 이뻐, 좀 대단해. 참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너무 귀하고, 별로야. 뭐 이런 마음으로 봤다. 이건 사랑이에요, 안 사랑이에요? 그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내 마음에 흡족하리는 만큼 좋은지, 이런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흡족한 마음인 거예요. 정말 어여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죠? 심히 좋았더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심히 좋았더라고 나옵니까? 가라타대가 나옵니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사모님한테 대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제가 심히 좋은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가라타대가 나옵니까? 근데 저도 속았어. 저도 우리 사모님을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우리 사모님만 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가끔 가다 사모님하고 둘이 밥 먹으러 가면 나는 그렇게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게 흐뭇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마음이 뭔가가 사모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고 거짓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 그냥 우리 사모님은 눈 감아도 이쁘고 눈 떠도 이쁘고 잠을 잘 이쁘게 자도 이쁘고 못해도 이쁘고 나를 쌍욕을 해도 이쁘고 나를 쌍욕을 안 한다고 해도 이쁘고 이런 마음인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면 빤대기 맞으면 반대편 빤까지 내어주라고 할까요? 섬기는데 그냥 남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주님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이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인데 그리고 이런 마음이 실제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결론만 제시해주고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는 거는 잘하는 짓일까요? 못하는 짓일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시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문자적으로는 사랑은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시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시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 뭐로 가요? 제시의 길보다는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죠?
다시 죄의 율법의 옛사람의 법에 내가 돌아가서 또 지배를 받고 헐떡이고 내 자아를 통해 개선을 보고 만들어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넘어지는 형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게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길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자적인 결론만 가지고 애쓰지 말고 실제로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좀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잖아요. 이렇게 안 살면 뒤따 혼납니다, 안 혼납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 내가 이런 말 하는 순간 듣는 사람들은 이걸 뭐로 들으니까? 명령으로 듣고 법으로 듣고 말씀의 어떤 그 권위적에 의해서 나오는 법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 양심에 짓눌려지니까. 그러면 이들은 이걸 또 율법의 태도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자기 자아를 의존해서 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자아 부정, 또 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기도의 방법, 또 뭔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노력을 해서 참아보고 애쓰고 힘써서 이 문제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형태로 그냥 나가자빠지고 메말라지고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떨어져 있는 현상이 생긴다는 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론은 딱 하나,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방법.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여러분의 자아가 춤추고 난리 버거지를 치면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쉽죠? 근데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그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옛사람의 그 패턴에 의해 그 망가졌던 손상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영역은 오직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함도 주시고 때로는 캄캄함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 견디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16절. 자, 바로 분량은 뭐냐면 무슨 마음을 드냐면 높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 자기 마음을 비어서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마음이 불평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마음에 두어서, 우리 교회에 50명이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예? 50명이면 빈자리가 없어 보이겠죠. 좀 왁작거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50명이면 우리 이용만 집사님하고 우리 둘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50명 되면 우리 이사를 가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때 가면 된다고. 야, 50명 안 되면 계속 여기만 있으면 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래도 작년 23년 여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어. 24년 겨울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 항상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가난한 데 마음을 더 많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마음을 두지 않고 싶어도 인간은 높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자, 이제 보면 또 있습니다.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교회의 분쟁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그래요. 뜻이 안 맞아요. 장로들 모임에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들과 같은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 이제 목사님은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 자의 특징이고 장로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이게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이런 생각을 들어요. 목사님들이 자기네 말을 들어야 돼. 우리는 목사님을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장로님들은 덕과 실의 관계를 바라봐요.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덕이 될까 안 될까?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일을 할까 못할까? 이런 관점을, 헌금이 늘어나도록 하게 할까 안 할까?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 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워지게 하고, 정말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없는 자들에게, 그쵸? 나눠주는 마음. 그게 누가 했어요? 바로 로마 교회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가정교회. 가정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잔소리가 왜 나온지 아세요? 잔소리는 왜 나올까요?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서 나올까요?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올까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는.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망하든 흥하든 이제 누구 책임인 거예요? 저에게 관심 많은 하나님 책임인 거니까 그냥 내어 맡기고 그냥 긍휼과 자비의 기다림의 마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들을 고아 갑옷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렁텅이에 건져내서 다시 그리스도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줄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마음이 안 되면 이런 마음, 자꾸 우리가 개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결국엔 분쟁과 다툼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나지. 당신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줄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막 살아요. 세상에 가서 뒹굴어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를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뭘 하려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분량은 칼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하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 딴 거 없어요. 오성순 권사님 이슬람 저 파키스탄이 저기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가서 에? 예수 천당 불신치요 예수 믿어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또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뭐가 날아올까요? 돌이 날아올까요? 칼이 날아올까요? 걔네들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돌멩이가 나로 칼이 날아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이제 연루돼가지고 호주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슬람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라고 먼저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잘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혜롭게 잘 풀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빠져나와 중국 선교를 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나오게 유일사상을 가진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음을 불사하고 악을 대적해야 돼요. 승복하지 않는 게 대적하는 거지 피켓 들고 뭐 하는 게 이게 대적이 아니에요. 악 앞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선이다. 굴복하지 않는 게 선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 여기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난 김유혜 전도사님이라고 봐. 왜냐하면 북한 선교도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속으로만 나 북한에 가서 선교할 거야. 아마 그런 시절이 아마 생각 속에도 문득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북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난 안 가. 왜 가? 여기도 괜찮은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나까지 가. 하나님 나보다 더 겁이 없는 사람들 보내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고 여러분 이제 불의와 분쟁과 다툼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이 선을 가지고 지키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그들을 횃불로 사용한 거예요. 오성순 고사님을 짱대에다가 매달고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야. 밤새도록 그 불을 몸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뭘로 썼냐면 횃불로 대신 쓴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황제들의. 그래도 그들이 이겨서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이 마음만이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실제화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확실히 다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방언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해도 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장사꾼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믿음의 분량이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은 가능한 건가요? 안 가능한 걸까요? 대표로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대신 대답해 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됩니다. 가능한 겁니다. 안 가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가짜 복음인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말로 모든 복음의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나아가면 된 겁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허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념이 되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사라지는 그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